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캠퍼스 워십 팀에 있을 때 아직 1집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2002년도에 여름마다 이제 대학생들 전체 모이는 대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비전 그룹이라고 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속으로 모임을 했는데 저와 몇몇 지체들은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곡을 하나씩 써서 발표하자 이런 모임을 했어요. 수련회 때 첫날 저녁 강사님이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팀앤팀 미니스트리의 대표시고 원래는 이제 예수전도단을 거쳐가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당신의 그 사역들을 소개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거기는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면서 병도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물을 이제 파주고 그들이 좀 더 맑은 물을 먹게 해주는 거, 그것이 사역의 약간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교회 띠두르고 휴지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값싼 마케팅 그런 느낌으로 당신 이거 받으면서 교회로 오시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우물을 파줄 테니까 뭐 교회를 짓자 혹은 뭐 예수님 믿으시오 라는 식으로 거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닐까?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에 서로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 취지는 그 이용주 선교사님과 그렇게 아프리카 케냐와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두 줄 가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우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먹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일로 섬겼으면 좋겠다. 물론 우물 파러 나가라가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부르실 때 나와 너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노래로서 서로 듣고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좀 설명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샬롬.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손길로 동족과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 다윗은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해서 건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다윗을 훈련하고 계셨고 또 다윗의 고난과 역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가족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뒤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불타고 특히 가족들이 붙들려간 것을 알고 이 다윗과 수하들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급기야 이 백성들은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만큼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은 우리 앞서 사울의 리더십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 짧게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문 성경을 지역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즉 이 커다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는 환경이나 다른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마음을 굳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위에 능력을 부으셔서 다윗이 그 안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믿음으로 훈련된 고차원적인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동족과 전쟁하지 않게 되어서 안도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에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잊혀질 만큼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져서 집과 삶의 터전이 불타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10중 8구 그 앞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절망하거나 또는 불신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기가 10중 8구일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게 보셔서 그 마음 위에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니 다윗이 힘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들을 힘있게 이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특별히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훈련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서 악화일로로만 치닫는 사울에 비해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왕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여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17절을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소유를 되찾고 또 포로로 잡혔던 모든 가족과 백성들도 되찾게 되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서 더욱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까 묻는 이 모습은 이후 사무엘 하와 그리고 또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훈련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요건을 우리 삶에 꼭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말렉은 사실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스스로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실패했던 이 일을 앞서 아말렉을 또 공격한 것과 또 오늘 아말렉을 대신해서 무찌른 것으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지쳐서 그 중간에 남겨둔 200명의 수하들을 제외하고 단 400명의 수하들과 함께 훨씬 많은 적들을 밤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으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허락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바라보았고 이 말씀대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과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